미국의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로 알려진 D.L. 무디 선생님은 70까지도 사시지 못하신 분입니다. 60대 제 기억으로는 중반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해갑 나이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아주 얼굴에 노기가 가득하고 분기를 참지 못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 무디 선생님 말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이 신문쟁이들이 나를 늙은 무디라고 한다고. 그 당시에 60세 같으면 나이 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신문쟁이들이 나를 늙은 무디라 한다고 막 분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연세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영생할 사람인데 내가 앞으로 1000년만 살겠냐? 내가 10,000년만 살겠냐? 60세면 어린 아이지. 60세 나이면 어린 아이지.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5월 초하루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 꽃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꿈이 없으면 어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청년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20대, 30대의 창창한 젊은이라도 꿈이 없으면 청년 아니다.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이다 하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2부 예배 설교와는 조금 구별이 되지만 어린이들은 자라야 하잖아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자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의 말씀을 자라야 합니다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애타는 게 뭔가 하면, 아이들이 키가 자라지 않는 것도 부모에게 큰 걱정이지만 지식이나 또 나이가 들수록 성숙되어 가지 아니하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쟤는 예수 믿은 지 40년이나 됐는데 태어나면서도 예수 믿어서 6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직도 어린 아이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애가 타시겠습니까? 자라야 예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제목도 될 수 있는데, 쓸모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큰 제목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들도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라야만 하는 이유와 또 자라게 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결론은 뭡니까? 큰 나무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풀과 같으면 안 됩니다. 채소와 같으면 안 됩니다. 단순한 풀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당 옆에도 어제 새벽에 제가 찍었거든요. 지붕보다 큰 나무가, 그렇죠? 우리 교회 지붕보다 더 높이 올라서 있는 저 나무들 이런 보시잖아요. 처음부터 저런 거 아니잖아요. 저 나무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숲에 가보면 하늘을 찌를 듯이 큰 나무들이 있지만은 다 이 나무들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인데, 네. 여러분 손입니다. 이제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사이에 끼어 있는 보이지도 않죠? 겨자씨 씨앗이. 네. 저 엄지손 집게손 사이에 있는 저 작은 겨자씨가 지금 여러분 보는 저 큰 겨자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된 것은 지극히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부 예배는 어린이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어린이 여러분 아마 반복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장성한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도 자라야 합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하고 나라도 번성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영혼이기에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어떻게 자라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자라면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모든 씨앗은 땅에 심겨져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납니다. 봄이 되면 움이 돋고 싹이 나서 자라게 됩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 씨앗이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되기 위해서는 씨앗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픔을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에 밀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늘 어린이로만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한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내 고집을 죽여야 된다.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고집 피우면, 제가 제자입니까? 유명한 베스트셀러 후안 칼로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 1장을 저는 참 자주 소개를 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죽여야 될 것은, 제 1장에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부려야 된다. 내가 복음. 내가 하는 복음을 부려야 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를 강조하는 내가복음, 그것은 제자들의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장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뿌리를 내리고 싹을 움터두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자기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로 말하면 내 생각대로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도 늘 어린이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범위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만 다 고수하고 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더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 해도 끝까지 성경 읽는 사람은 읽지, 나는 내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성장이 없지요.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씨앗부터 부서지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겨자씨, 이 내 정체성인데, 씨앗이 내 정체성인데 이게 왜 부서져? 그러나 씨앗의 목적은 그 씨앗 자체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강조하는 게 이게 아닙니까? 힘들어도 싫어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라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내용대로 덧붙여 설명한다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말하면 공부하기 싫고 먹기 싫은 것이 있어도 먹어야 하고 학교에 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 미안한 일이지만, 지난 1년 동안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큰일 났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유튜브 예배 드리니까 편안하니까 교인들이 교회 몇 프로나 나오겠냐? 아마 지금까지 출석수의 60%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걸 거다. 뭐 세미나 가면 되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그제 토요일 날 국민일보에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도자들의 수준이 평신도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한국교회 평신도의 81%가 교회 외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 81% 이상이, 810명 이상이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심각하게 깨달았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지도자들이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 평신도들의 수준을 잘못 짚었다. 정말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 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서 한편은 안도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정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다음 세대임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힘들고 어려워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고통,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한다는 주님의 표현, 우리는 이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새싹들이, 나무들이 쑥쑥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풀보다도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 먹어야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쑥쑥 자라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취해야 될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보기 쉽도록 시편 19편을 가지고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칸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 이건 다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시편 19편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킨다, 소성케 한다.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는 진리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모든 것이 다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귀한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고 내 영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교회에서 말하는 교육 훈련은 전부 다 무슨 훈련입니까? 다 말씀 훈련이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인물들, 워싱턴, 링컨, 처칠, 앙리디낭, 나이팅게일,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 미켈란젤로, 바하, 슈바이처, 위대한 예술가들과 봉사자들, 모두가 다 다윗처럼 말씀을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아시잖아요. 알아도 취해야 되잖아요. 음식이 몸에 좋다는 거 알지만 취하지 아니하면 건강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요, 두 번째 호흡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숨 안 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맑은 공기와 더불어 숨을 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연이 자욱하고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병균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숨을 쉬면 병균에 감염되잖아요. 왜 마스크 쓰고 다닙니까? 바이러스하지만 바이러스가 뭡니까? 균이잖아요, 균. 예?
코로나 병균을 들어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공기로 호흡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영적인 힘을 통해서 호흡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영적 성장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성경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영혼이 호흡을 해야 합니다. 말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영적인 호흡을 하는 이 기도의 삶에 충실하고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맑은 공기로 숨쉬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맑은 공기에서 숨을 쉬면 우리 코로 바이러스나 미세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산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산소가 우리의 폐, 허파에 들어가면 허파에는 뭐가 와 있습니까? 심장에서 온 그 핏줄들이 엉켜 있는 게 허파 아닙니까? 그 산소가 허파에 와 있는 그 피와 합하여서 다시 심장으로 가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온몸에 분배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산소들이 달하면서 온몸에 돌고 돌아올 때는 산소가 역할을 다 하니까 나쁜 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심장에서 허파로 와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코로 들어간 산소가 허파에 가서 폐혈관을 통해서 피와 하나가 되어 온몸을 돌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그냥 내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 내 소원 응답되지 않았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호흡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능력과 기운을 받아 영혼이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호흡이 없으면 죽습니다.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기도로 쑥쑥 자라는 성도들이 되고 어린 생명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세 번째가 교제입니다. 세상에서는 미처 이것을 몰랐던가 봐요. 교회에서는 모이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함께 어울리는 일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모일까?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은 사흘 초파일 하루만 절에 가면 되는데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시간 나면 가까운 곳에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매주일마다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할까?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 최근 교육에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깨달은 게 뭡니까? 아이들이 또래 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일선 학교에서 교육에서 이야기한 것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옛날 제가 자랄 때는 하더라도 왕따 이런 말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냐면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이것을 강조해 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왕따 당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로 지금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기야 본인도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교회 보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꼭 뭘 배우고 지식적인 것만 위해서 보내는 것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혹시 학교에서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자라갈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은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때에도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제가 강조했죠. 왕따는 뭐냐? 왕께서 따로 세운 사람들이 왕따이다. 혹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긍지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 왕께서 따로 세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왕따들이다 하는 이런 긍지를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적으로는 교회 생활, 교회 학교에서 같은 성도들과의 귀한 교제와 친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5월에는 남성교회, 여전도회 구역 활동을 다시 재개합시다. 우리 봉사기관들, 우리 부장님들, 부원들 챙겨서 좀 힘들더라도 함께 신앙생활 해나갑시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나 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함께 기도에 드리기도 하고, 서로 기도로 교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교제이며 친구입니다. 신앙적인 또래 집단입니다. 구역 활동입니다. 남녀 성교회 활동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구역 남녀 성교회 교회 학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믿음의 씨앗들임을 강조했습니다.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큰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라기 위한 요건들을 소개했습니다. 자양분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섭취된 이 말씀이 온몸에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산소가 호흡을 통해서 역할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생활을 말씀드렸습니다. 씨앗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의 요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큰 나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 자랐다고 해서 성장했다고 어른이라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다 자랐으니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운동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나누는 삶입니다. 정인된 삶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마지막,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특별히 12장 이하에 엄청나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봉사와 희생을 얘기합니다. 씨앗이 싹트서 자라고 모든 것을 섭취하여 영양분을 섭취하고 기도하고 모든 교제를 이루어서 우리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나는 어른, 어린 아이로 말하면 나는 어른이다, 성장했다, 장성했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값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운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와 봉사와 섬김은 신앙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위인들은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장사한 후에도 새들이 와서 깃
깃들이는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1부 예배는 좀 설교가 길죠. 우리 어린이들 같이 예배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다고. 2주일에 말씀할 때는 1부 예배 것을 띄웠으면 좋겠다고. 2부에는 제가 가운도 안 입고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예배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른들도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되자.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로 자라서 말씀과 기도, 사랑의 교제로 봉사와 선교와 섬김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거목들이 되어야 되고, 거목은 거목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모든 성도들도 아직도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린 교회학교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들과 겨자씨 같은 성도들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우리의 영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